저랑 1시간 동안 신약 지도 개관 하실 건데요. 지난 구약 지도 개관 하실 때 제가 빼먹은 거 있었잖아요. 뭐 빼먹었어요? 네, 그 중요한 길 3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빼먹었고, 그 다음에 도시 외우시는데 슬라이드 2개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성경 개관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 15분 동안 성경 개관 해드렸는데, 일단 그거 빼먹은 거 앞에서 지금 복습 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의 여정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정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 뛰어넘을게요. 어떻게 식사는 잘 나왔습니까? 네. 목요일 되니까 즐거우시죠?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첫날 구약 강의할 때 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즐거우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목요일이 되면요. 이제 내일 끝나잖아요. 그죠? 끝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죠? 기쁜 이유는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기쁘시고, 아쉬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수 하마를 기대하든가 아니면 댁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같이 이렇게 하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댁에 가셔서 혼자 들으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것도 즐겁지만 말이죠. 자, 우리 저번에 어디서 제가 멈췄냐면요. 요 남부 하면서 멈췄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우시는 건데, 도시 위치를, 자, 1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배분을 잘해서 바울 선생님까지 여러분들 만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못 만나시면 이번 차수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빠르게 가겠습니다. 재밌는 유머도 제가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무슨 산이에요? 네, 에발산 그리심산이죠. 근데 위치 어떻게 설명할까요? 위치 한번. 자,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약에서 경계봤어요? 위에 단부터 밑에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점을 잘 찍죠? 어떻게 찍어요? 사해에서 간 만큼, 산맥까지 간 만큼 내륙 들어가면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죠? 사해 밑에서 산 넘어 간 만큼 내려가면 내륙에 브엘세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가만히 보시면 단부터 브엘세바에 딱 중간쯤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00km. 네, 100km입니다. 네, 100km. 자, 이제 그러면 요 에발산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지요? 네, 에발산 그리심산.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 둘, 셋, 정중앙. 네, 맞습니다. 정중앙인데 기준이 있죠. 북쪽 어디서부터 남쪽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정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입니다. 자, 위치가 좀 애매해요. 세겜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요 기준선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겜은 요 산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세겜을 중심으로 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점으로 바로 밑에 붙여놨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요 기준선 위에 있죠. 이스라엘의 어디요? 하나, 둘, 셋. 정중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너스로 세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마리아, 세겜 같이 외워두시면 되는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보너스로 외우실 게. 아시는 분. 바로 요 근처 여기 어디쯤 있는데? 디르사 있습니다. 디르사. 왜 열왕기 때 기억나세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수도 얘기할 때. 디르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요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갈릴리 바다에서 저 서편 산등성이 위쪽에 한 1000m 정도 고지지대에 있어요. 자, 무슨 도시일까요? 나사렛입니다. 이제 신약을 여러분들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태어나셨다 아니면 생활하셨다? 예, 자라나신 곳이죠. 네, 이쪽 나사렛입니다. 그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이거 모르시면은 간첩이죠. 네,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일까요? 약간 헷갈리죠? 예루살렘입니다. 네, 제가 실수로 약간 밑으로 내렸는데. 자, 사해에서 서쪽 산 위쪽 한 800m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약을 가게 되니까 성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구름 사이로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싹 보입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저는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신령하다고 말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안 계세요? 가보셨어요?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네, 통곡의 벽. 네, 그거 남아있죠. 네. 자, 강현주 선교사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질문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답변 나왔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위치 중요합니다. 사해 북쪽에서 어느 편을 바라봐요? 동편 바라봐요? 서편 바라봐요? 네. 서편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800m 정도 있어요. 그러면 동편 바라보면 어떤 산이 있어요? 느보산. 네. 네. 지금 이제 며칠 지나셨다고 약간 좀 헷갈리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만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요거 50%는 외워서 가실 것 같아요. 자, 요거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5km, 16km 올라가면 도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단은 우리 요셉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는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죠? 자, 마찬가지로 사해에서 저쪽 북서쪽을 바라보면 베델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드려서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리 대충 몇 킬로라고 그래요? 대충 16km. 네. 여러분들 하시다가 교회 가셔서 가르치시다가 대충 기억이 안 나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16km 정도. 왜냐하면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한 그 정도 됩니다. 아마 가보셔서 거리를 측정해 보셔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산지 지역인데 갈렙 얘기 나올 때 나왔던 그 유대, 헤브론이죠. 위치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사해 정 가운데에서 저쪽 산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헤브론이 있을 겁니다. 자, 엔게디가 바로 어디 있냐면요. 요 지점에 있습니다. 사해 중앙에, 사해에 붙어서 있지요. 다윗 할아버지께서 이쪽으로 도망 다니셔서 숨어셨던 굴이 요 엔게디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들으신 거 이제 기억나시죠? 지도 이렇게 이름 가끔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 6km 정도 떨어지면 베들레헴입니다. 요거 아시죠?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해에서 산만큼 내륙으로 들어가면 브에세바. 네. 남쪽 경계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까지가 경계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가나에 있습니다. 요거 위치 어떻게 잡냐면요. 갈릴리 호수 요 9시 방향에서 산등성이 저 위쪽 바라보면 가나가 있을 건데요. 자, 볼까요?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10개로 잘라가지고 첫 번째 칸에 베델에서 저 아래 요단강 그 유역까지 가게 되면 어떤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길갈입니다. 자, 길갈 잘 알아두시죠. 길갈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이거 지금 지도가 여호수아 전쟁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 보내고 할례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어간에 해발 한 200m 정도, 마이너스 200m 정도의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도 나오고, 여리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방금 전에 사복음서에서 말씀 들으셨죠. 삭개오가 만났던 여리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들 올라갈 때 성이 하나가 근처에 있어요?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여기에 어떤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이게, 언약궤가 있었던 구약의, 실로가 베델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요? 하나, 둘, 셋. 네, 모르시면 16km입니다. 자, 16km 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산이에요? 네, 모압 쪽에 있죠. 모압 동편. 그죠? 모압 동편. 자, 예루살렘에서 사해 간 만큼 동부산지 산을 바라보면 느보산이 있다는 거죠. 산이 느보산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딱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산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높은 쪽 어느 봉우리를 그렇게 느보산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요. 길갈에 들어가기 전에 요 동쪽에 잠깐 진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어디냐면요. 시딤입니다.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요. 동부산지 있죠? 동부산지에서 길갈 내려가는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도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갈과 여리고와 시딤을 같이 이렇게 보너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돌아가면은 산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세겜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디르사 하나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강입니다. 그죠? 민수기에 나오는 세렛강.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남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세렛강. 밑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요? 예, 에돔. 위에는 어떤 족속이 주로 살았어요? 모압. 네. 복습 잘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아르논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요거 위치 잡을 때요.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이죠. 위치가 중요한데 요단강을 반을 뚝 자릅니다. 몇 킬로예요?
50km. 네, 남에서 50, 북에서 50. 그죠? 남쪽에 50km를 다시 또 자릅니다. 그럼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저 요단강. 여기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요거 숫꽃입니다. 숫꽃. 여기 좀 이따 나오는데, 자, 숫꽃 위치는 야복강하고 요단강 가까운 동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동부산지에서 요단강 내려가는 그 길에 있죠. 자, 숫꽃에서 동편을 바라보니까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위치 어떻게 잡느냐? 자, 느보산에서 올라가다가 서편 숫꽃 쪽으로 내려가는 그 어간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숫꽃과 마하나임이 마주보고 있죠. 동편 지역에서. 자, 요거 무슨 시내라고 했어요? 네. 선지자 누구였죠? 구약시대? 엘리야 그리시네 생각하면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호수에서 요단강에서 반짝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위치 잡기가 쉽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르뭇강이라고 하는데, 갈릴리호수 남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아까 북쪽의 경계? 단. 자, 보너스로 하나 알아두시는데,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이요? 헐몬산. 여기에서 천이 3개가 흘러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뭐 수원 해가지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단천도 있고, 하스바니아천도 있고, 바니아스 천도 있고. 네. 살짝 위험했습니다. 바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단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멈췄어요, 저번에. 예루살렘에서요, 서편 북서쪽으로 산등성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기억나시나요? 길갈에서 밤새 달려가지고 기브온에서 전투 시작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어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자, 여기 지금 산등성이죠. 산 위쪽입니다.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어느 지대로 내려가요? 여기가 해안, 무슨 지대요? 정확하게 해안 평야 지대. 네. 여기가 무슨 평야라고 그랬어요? 갈멜산 바로 밑에 샤론 평야. 그 다음 밑에가 무슨 평야요? 블레셋 평야.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무슨 평야예요? 갈멜산 위에 아고 평야. 네. 네. 기억이 이제 살아나시지요? 자,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산등성이. 그러면 베토른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위고 이게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바라보면 이게 위고 이게 아래죠. 요 해안지대에서 바라봐도 이게 아래고 이게 위죠. 네. 네. 그래서 지형을 여러분들께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위고 이게 아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맨 처음에 아얄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얄론 골짜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그죠? 기억나시죠? 아얄론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럼 위치를 어떻게 잡아요? 기브온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내륙의 중간 지점에 보면 아얄론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가로선이 없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중요한 그 산지가 여기에 있지만 요 옆으로 마치 갈빗대처럼 이렇게 골짜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해안지대에서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는 요만큼은 해안지대라서 평평하지만 해안지대를 지나서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골짜기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가로 쪽으로 이렇게 산맥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오는데 왜 북쪽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궁전 지을 때 그 두로 왕이 그 백향목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이사랴로 왔나 요바로 왔나 왔을 겁니다. 여기다 내려지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야지대를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골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짜기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겁니다. 밑에 내려가면요 라기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가 지나서 라기스가 있는데 이 라기스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골짜기였다고.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아주 편했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를 지키면 군사적으로 방어하기가 쉬웠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 라기스의 위치, 아세가 위치 잘 보시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자, 위 베토른, 아래 베토른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기브온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 아얄론이 있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내려가면 아세가가 있고 그만큼 더 내려가면 라기스가 있습니다. 위치 잡기 편하죠. 라기스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면 막게다 한 번 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오면 드빌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전투 위치 잡을 때 도시들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서쪽의 산등성이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딱 찍습니다. 여기 기준선 만나는 데 있죠. 그죠? 여기 점 찍고 어디까지 가느냐? 요 베델 아이성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몇 센치 가느냐? 요거는 대충 잡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 베토를 하나 찍고요.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위치는 잡기는 쉽지 않아요.
마치 요거 우리 중요한 중앙산지에 있는 도시들처럼 모 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잡기가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서쪽에서 간만큼 가서 남쪽으로 점점 요 간격으로 똑같이 내려가서 드벨까지 내려간다는 거. 요 대략적인 위치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는데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 경계까지가 살아남게 되죠. 여기가 블레셋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남쪽에 전투를 했습니다. 이제 반복해 볼게요. 무슨 산입니까? 에바의 산과 그리심 산이 두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치 어떻게 잡아요? 이스라엘의 정중앙.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네. 이스라엘의 정중앙. 네. 저거 무슨 도시예요? 세겜. 네. 사마리아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에바의 산, 그리심 산 근처에. 자, 요거 무슨 도시일까요? 나사렛.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호수 남쪽에서 산지 서쪽을 바라보면 산등성이 위에 있죠.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그죠? 사해에서 서쪽 산등성을 바라보면 되죠. 80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도단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 15, 6km 올라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라고 그랬죠. 베델에서 그만큼 올라가면 무슨, 뭐 있다고 했어요? 실로, 구약에서,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산지가 있는데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 헤브론이 있습니다.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중앙에서 서쪽 산지 바라보시면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 한 5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 이건 다 아시겠죠. 자, 내려갈까요? 헤브론에서 내륙으로 대각선방향으로 내려가면 도시 하나가 있는데 브엘세바.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남쪽에서 산등성이 간 만큼 그만큼 내려오 들어가면 되죠. 그죠? 브엘세바. 자, 볼까요? 어디로 가나요? 자, 나사렛에서 10km 올라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위치 어떻게 잡냐면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산등성이 이렇게 바라보면 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요거 베델에서 저 밑에 요단강 밑으로 바라보니까 도시 하나가 있는데 길갈이 하나 있죠. 그죠? 자,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어간에 하이발 마이너스 200m 정도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데 베델 근처에 아이성이 있죠. 네, 위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아까 예루살렘에서 대각선 북서쪽 방향에 산등성이 넘어서 근처에 기브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건? 길갈에서 올라가서 싸움 시작한 거. 그죠? 남부 전투 시작한 거. 기브온이 여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간만큼 더 가면 어떤 도시가 하나 베토른이라고 있었죠. 베토른이 위도 있고 아래도 있죠. 점되게 찍힙니다. 그죠? 위 베토른, 아래 베토른. 이제 어디로 가요? 북으로 가요? 남으로 가요? 남으로 가죠. 어디까지 갈까요? 기브온하고 가까운 근처까지 갑니다. 여기에 아얄론이 있죠. 아얄론 간 만큼 아세가가 있죠. 아세가에서 간 만큼 라기스가 있고, 라기스 간 만큼 막게다. 막게다에서 갑자기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드빌이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대략 아얄론 하면 요 근처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얄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얄론 어디 갔어? 여기죠. 그 다음에 라기스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라기스에서 저쪽 동편 산지를 바라보면 헤브론이 보일 수 있다. 위치 그럼 어떻게 잡아요? 사해에서 헤브론 간 만큼 내륙으로 들어가면 라기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준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위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 들으실 테니까 혼자 댁으로 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강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사해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네. 요건 무슨 강이에요? 아시는 분? 아르논 강. 자, 요거는 무슨 도시일까요? 길갈, 여리고, 시딤 동편에 있는 도시죠. 자, 요거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간 만큼 가면 느보산. 네, 모압 쪽입니다.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이제 다 아시죠? 요단강 반 자르고 남쪽에 또 반 자르면 야복강이 흘러내려갑니다. 무슨 도시예요? 예, 숫꽃 나왔어요. 숫꽃. 야복강과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동편 바라보니까 마하나임이 있다. 자, 이거 무슨 강일까요? 무슨 시내일까요? 그리 시내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갈까요? 이거 무슨 강이면 야르뭇강입니다. 자, 요거는요 북쪽에 단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솔입니다. 자, 처음 보시니까 요거 메롬이라고 합니다. 요거 옛날에 메로모스라고 했어요. 구약에. 그죠? 여호수아 때 딱 한 번 나오는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로. 위치 잡기 편합니다. 어디냐면 단에서 지중해까지 쭉 그냥 바로 가면 두로가 있는데 해안 도시입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제가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북쪽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었죠. 자, 위치 대충 잡아봅시다. 단에서 지중해까지 가면 두로고요. 두로에서 대충 올라가면 시돈입니다. 자, 메롬은 어디냐? 메로못에서 산지 지역으로 가면 메롬입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산지 지형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하솔은 어디 있냐면요. 메롬하고 갈릴리 중앙에 요 유역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하솔이 붙어 있습니다.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시니까 넘어갔습니다. 이거 무슨 도시예요? 네, 사마리아. 위치 어떻게 잡아요? 정중앙. 대한민국의 정중앙? 어디로? 예,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고 보시죠. 네, 볼까요? 무슨 도시예요? 세겜. 네, 사마리아, 세겜. 요 옆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디르사.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 그죠?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에서 저 서쪽 산등성에 있는 거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에서 한 15km 올라가면 도단이 있죠. 네. 자,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하나, 둘, 셋. 16km 올라가면 무슨 도시 있어요? 베델. 네,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그만큼 올라가면 무슨 도시 있어요? 실로. 네. 예루살렘에서 남쪽 산지 지역으로 가면 헤브론.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중앙에서 저 산지 지역을 바라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남쪽으로 베들레헴 있죠. 그죠? 요거 아십니다. 그죠? 헤브론에서 내려가면 브엘세바. 네.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에서 산지 간 만큼 내륙으로 가면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죠? 자, 볼까요? 올라갑니다. 요거 무슨 도시예요? 가나.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산지 지역으로 바라보면 서편으로. 자, 요단강을 잘라서 요거 무슨 도시예요? 베델하고 같은 저 위치 정도인데 저 밑에 바라보니까 서편으로 길갈 있습니다. 그러면 길갈 너머에 동편에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시팀. 네. 자,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여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있습니다. 자, 이거 베델 근처의 아이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무슨 도시요? 단. 북쪽의 경계 지역이죠. 요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이죠. 위치 어떻게 잡아요? 요단강을 반 자르고 남쪽을 다시 반 자르며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요 무슨 도시예요? 숫꽃. 야복강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 숫꽃에서 동편 바라보니까 마하나임 있죠.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아까? 시딤이었죠. 네. 요거 무슨 산이에요? 위치 어떻게 잡아요? 예루살렘 사해 간 만큼 동편 산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무슨 강이에요? 네. 사해 남쪽에 있는 강. 요거 사해 중앙에 아르논강. 자, 위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야프강 중앙에 그리시네가 있죠. 야르묵강이 이렇게 있고요. 올라갈까? 이쪽에 보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해 중앙에서 지중해까지 쭉 가면요. 가사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가사 들어보셨죠? 네. 요 밑에 와디 엘 아리슈라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네. 위로 올라갑니다. 요거 요빠입니다. 아스돗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치 어떻게 잡냐면 사해 머리에서 지중해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가사에서 아스돗 간 만큼 올라가면 요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에서 요바 간 만큼 올라가면 신약에서 가이사랴 도시가 나옵니다. 자, 요바 있죠? 네, 틀림없죠? 네, 가사에서 아스돗 간 만큼 가면 요바 있고요. 가사에서 요바 간 만큼 가면 가이사랴 있죠.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요 위치 잡기 상당히 쉽습니다. 위치 잡으실 수 있겠죠? 맨 처음에 기준 뭘로 잡을 거예요? 쉽게 사해 중앙에서 지중해까지 가면 가사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가사. 네, 가사에서 사해 머리만큼 가면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스돗. 가사에서 아스돗 간 만큼 가시면 어떻게 뭐가 있어요? 요바. 가사에서 요바까지 간 만큼 가시면 어디가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돌발 퀴즈입니다. 저쪽 이스라엘 평원 저쪽에 보니까 어떤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네, 무기또 나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평원 이렇게 있죠. 갈멜산에서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중요한 도로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보시고 가셔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만나시고요. 바울 선생님도 만나셔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이제 점을 수십 개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는 눈에 익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쭤볼 거예요. 자, 눈에 다 익으시죠? 이제 좀 재미있으시죠?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다 본 도시들이 있네요. 여기도 지금 본 게 있어요. 그죠? 요거 뭐예요? 네, 맞습니다. 가사에서 지금 사해 북쪽까지 가면 뭐 있어요? 아스돗. 여기까지가 블레셋 땅입니다. 아까 왜 우리 경기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블레셋 땅인데. 그럼 요건 뭐예요? 요빠 맞습니다. 그러면, 아스돗에서 요빠 간 만큼 가면 뭐 있어요? 아직 없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속여드렸는데.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가면 네, 그렇습니다. 네, 가이사랴 여기 있고요. 가이사랴 옆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평원 쪽에 무슨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무기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하나 점이 딱 찍혔는데, 요거 소고입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아벡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 기억나세요? 그 언약궤 뺏긴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옆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뭐였죠? 무기또였죠. 그죠? 자, 요거는 뭐였을까요? 제가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예, 갈릴리오 설명드릴 때 가버나움이죠. 여기 뭐 있어요? 베세다. 기억력 좋으신 분. 베세다, 가버나움. 그죠? 자, 요거 아까 봤습니다. 하솔이었죠. 네. 요 초록색 선이 뭐냐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는요. 해변길 북쪽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남쪽 사람들이 붙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하면 이게 해안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사야서 보시다가 해변길 하게 되면 아, 이 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 시리아 땅인데요. 자, 밑에 어디를 지나가요? 가사까지 지나가고요. 아스돗 지나가죠. 여기가 소고고요. 여기가 아벡이고요. 여기가 무기또고요. 여기가 나사렛.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하솔. 여기가 다메섹. 왕의 대로가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네. 280km 정도 되는데요. 위치 한번 잘 보시지요. 해안까지 붙었다가 내륙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중앙산지길입니다. 중앙산지길은 족장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중앙산지니까 어디를 타고 갈까요? 이 중앙산지길을 타고 갑니다. 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자, 이 수많은 점들 여러분들 이제 눈에 익으시죠? 자, 요거 뭐였어요? 아까? 다메섹. 네, 신약에 가게 되면 다메섹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야복강이 나오고 그리시네가 나오고 자 이상한 점들이 나오는데 요거 무슨 길이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해안길. 네, 돌발 퀴즈입니다. 요거 무슨 도시예요? 네, 여기 무슨 평원이 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게 지금 족장길인데 애굽으로 가는 족장길입니다. 그쪽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애굽으로 가는 족장길인데 자, 이어진데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아까 왜 브엘세바였죠? 남쪽 끝에. 자, 사해 중앙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 있죠? 올라가다 보면 베들레헴 만나고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만나죠.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15km, 그죠? 그만큼 더 올라가면 실로, 구약시대, 그죠?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사마리아 세겜이 있었죠. 그죠? 요거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죠? 요거 처음 나오는데 벳산입니다. 벳산. 사울 왕이 죽었던, 그죠? 요거 신약에 가면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리스어로 바뀌어요, 이름이. 자, 위치가 어디냐면 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요. 어딜 기준 잡냐면요. 요 도단을 기준으로 동편 바라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 세겜에서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요 무깃도 거쳐서 요 해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애국 가는 길을 스우르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족장길이에요. 자, 족장길.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아다람길이라고 해서 브엘세바에서 밑에 가데스바네아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네게부까지. 자, 민수기 21장 1절에 아다람길. 그러면 족장길 브엘세바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스우르길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길을 한번 볼게요. 자,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거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죠. 이게 지금 중앙 산지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선생님께서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중앙 산지길 따라서 애국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장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요 베델 지나가지고 세겜 만나는데 세겜에서 서편으로 무기토까지 이어집니다. 서편으로. 그럼 어떤 길을 만나요? 해안길을 만나죠. 그럼 다메섹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세겜에서 베산까지 가면 베산에서 이어지는 왕의대로까지 이어지는 요 길이 강 건너에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렇게 이어져서 왕의대로를 또 탈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사기에서 21장 19절에 큰 길이라고 하는 거 만나면 아, 이게 족장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세기 35장 19절, 48장 7절에 에브라길, 베들레헴길. 네, 베들레헴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들으면 이게 족장길인지 이게 해안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알아두시고요. 성경 보실 때 아, 요게 전도사가 얘기했던 그 길이구나. 족장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왕의대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요? 자, 왕의대로는 동편으로 넘어옵니다. 동부산지에 있습니다. 동부산지, 요건 중앙산지죠? 중앙산지를 타고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방금 전에 본 거? 족장길이죠. 이제 동부산지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어떤 도시를 지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길라 산지를 지나가고요. 자, 저 위에 바산 구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요거 옆에 있는 네모칸은 뭐냐? 남쪽을 끌어다가 옆에다가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사해죠. 요 사해를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그림이고요.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아까 보였어요? 다메섹 해안길 만나죠.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고요. 야베스 길르앗이 이쪽에 있고요. 거라사가 있고 여기에 헤스본이 있고요. 여기가 디본이 있고 디반 헤스본 글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어쨌든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우리 왜 길쭉한 깔때기 물병 그리는 홍해 끝에 있죠. 시내산 거기까지 길이 연결이 됩니다. 소돔 해안 사해 지역에서 쭉 이어지고 저 가사까지 올라가서 애국과 경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왕의 대로인데 성경에서는요. 민수기 20장 17절, 18절, 21절, 22절,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 길을 통과하고 싶다고 에돔 왕을 간청해서나 거절되었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왕이 들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던 걸로 우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족장길은 어느 산지를 타고 갑니까? 중앙산지, 그지요? 자, 해안길은 어느 도시부터 시작해서 어느 도시까지 가나요? 남쪽은 가사, 북쪽은 다메섹. 물론 다메섹 가사가 끝은 아닙니다. 애굽까지 쭉 이어지고요. 북쪽은 어디까지 가요? 쭉 올라가서 다드몰까지 가서 다드몰의 동쪽으로 실크로드랑 연결이 됩니다. 자, 왕의 대로는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동편. 평지에 있어요? 산지에 있어요? 산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 대략 이렇게 흘러나오지요. 그러면 아브라함 선생님 어떻게 왔을까요? 북쪽에서 비옥한 초승달길 타고 내려와서 제 생각에는 다메섹 길을 타고 왕의 대로 왔다가 벳산을 거쳐서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거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메섹에서 이 길, 단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단으로 가서 하소를 거쳐서 이렇게 아예 산맥으로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왕의 대로 타고 들어와서 벳산에서 이렇게 도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세겜 이렇게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너무 빠른가요?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예수님과 구원의 여정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가 선교 여정이라고 붙였습니다. 구원의 여정, 선교 여정. 구원의 여정, 선교 여정. 네. 예수님께서 12세까지 어떻게 움직이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는 익숙하니까 한번 지형을 보도록 하겠죠.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죠? 베들레헴 위치 여러분들 아시죠? 사해에서 산등성이 바라보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바로 위에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 6km 정도 내려오면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에서 어떤 길을 타셨을까요? 예, 산지에 있는 족장길을 타셨을 확률이 높죠. 어디까지 가셨냐면 첫 번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륙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 그 다음에 요게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내려가는 길이 스우르길이라고 있죠. 요 길을 타고 가사 근처에 해안길 만나서 애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북쪽에 나중에 돌아오시는데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안 오시고 어디로 가셔요? 나사렛으로 가시죠. 어떤 길 타셨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해안길 타셨을 것 같죠. 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사해 중앙에서 지중해까지 가면 가사. 사해 머리에서 올라가면요, 아스돗. 물론 이제 구약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만큼 올라가면 어떤 도시요? 요빠. 그죠? 그 다음에 가사에서 요빠 간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 네. 이 길하고는 지금 상관없지만. 자,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요 도시? 해안길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가버나움. 여기 어느 도시까지 이어져? 시리아의 다메섹.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세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죠? 혼자 올라가시나요? 부모님과 같이 가시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올라가시다가 또 잃어버리시죠. 자, 요단강을 넘어서 갔을 거라고 우리 아까 말씀 들으셨죠? 요단강을 넘어서 갔을 겁니다. 여기 벳산을 거쳐서 갔을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거쳐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와서 동편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여기 사마리아 땅을 그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건너갑니다. 이거 무슨 도시였냐면 여리고였습니다. 그죠? 자, 요 옆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밑에 길갈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서편 산지 바라보면 예루살렘에서 15km 올라가면 베델.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그죠? 네,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뭐 정결례식도 하시고 말씀 이렇게 딱 찾아보세요. 지금 위치 바라보시는 거. 제가 빠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생에 이제 준비하러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거죠. 그죠? 성장하셔서 이제 시쳇말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요? 나사렛에서 시작하십니다. 볼까요?
아까 벳산이라고 하는 스키토폴리스가 여기 있죠. 네, 위치 그리스 시내에서 갈릴리 호수 한 중앙 정도 서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공생이 준비하실 때도 요단강을 건너오시는데 요 중간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도시 두 개가 있는데 올라갈 때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요단 건너 베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위치 어떻게 잡냐면요, 사해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 가세요? 유대 광야인데요. 유대 광야는요, 사해 서편에서 요 여리고 근처까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유대 광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 광야에 아까 엔게디 동굴이 여기 사해 근처에 있죠. 네, 그렇게 연관해서 같이 두시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도시였냐면 여리고였죠. 그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다 아시죠? 예. 금식하시고 뭐 유혹 당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올라가셔서 다시 강을 건너 동편으로 이동하시는데 올라온 길을 가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도시 두 개를 만나는데 에논과 살림이라는데, 여기서 첫 제자 네 분을 만난다고 봅니다. 5분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 복음서 하실 때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만나시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사렛 거쳐서 가나까지 가시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포도주, 네,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잠시 가셨다고,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치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내용은 앞전에 우리 박무 목사님과 같이 하셨죠. 네피림 목사님. 창세기에서 여러 번 출몰한다는 네피림 목사님. 자, 이제 공생의 1년 차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나누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따가 답변을 주시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 시간의 사건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겠죠. 혼재.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하면 마태복음 5장 7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언제적 사건이냐?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순으로 쫙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거든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따 하실 건데요. 자, 볼까요? 가버나움이죠.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 그죠? 요 건너편 같은 위치로 베세다가 있어요. 그죠? 자, 요 가버나움 밑으로 내려오면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도시예요? 여기에 있는 도시 나사렛이죠. 자, 나사렛 거쳐서 나인까지 내려오시는데, 나인에서는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키토폴리스 벳산이죠. 여기서 또 강을 건너서 가시는데 중간에 에논과 살림을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기에 많이 모여서 세례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자, 강을 건넜죠. 강을 건너서 이거 무슨 도시예요? 여리고. 네, 여리고. 여리고 밑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길갈. 네, 길갈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산등성이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서편 산으로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베델. 베델 바로 근처에 어떤 성이 있어요? 아이성. 네, 잘 따라오고 계신데요. 자, 예루살렘 올라가시고요. 성전 척결하는 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니고데모 만나는 사건이 공생의 1년차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예배 얘기하는 거, 뭐 여인 만나는 사건. 그게 공생의 1년차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으로 올라가고요. 갈릴리 나사렛 고향을 갔더니 배척받으셨다, 이렇게,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공생의 1년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나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왕의 신하를 고치는, 신하의 아들인가 그 병이 있죠. 그죠? 고치는 사역이 공생의 1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요 사건, 요게 공생의 1년차시구나, 2년차시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12제자가 확정이 되는 게, 2년 차 때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12제자 탁 나오면, 2년,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생의 1년 차에 깊은 물에 던지면은 물고기 많이 잡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가면 배 오른편에,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이 깊은 물인지 누가복음이 오른편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10일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 1년 차에. 자, 2년 차 넘어갑니다. 2년 차 넘어가면 이동 경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볼까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있고요. 요거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나인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벳산, 예,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건너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논 살림 지나서 요거 무슨 도시예요? 여리고, 예, 여리고입니다. 요 밑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길갈. 여기 올라가면 무슨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서편 바라본 산지에 베델.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요? 네, 16km. 베델에서 실로까지 하나, 둘, 셋, 16km.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공생이 2년 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마리아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수가성 지나서 그다음에 나사렛 들어가시죠.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올라가십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의 종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십니다. 동편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는데 여기 귀신 얘기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돼지 얘기 나오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가 2년 차입니다. 그죠? 그런데 3년 차를 가면 아까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다른 나라로 좀 여행을 하시죠? 그죠?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가시고 요 위에 페니키아 쪽도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뭐 가버나움이었죠? 자, 요거 아까 같이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베세다. 네, 베세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베세다에 있었다. 이게 3년 차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딜까요? Y자에서 쭉 가서 드로, 네, 페니키아 땅이죠. 드로에 가시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오죠. 자, 드로에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시돈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여차 어디까지 가십니까? 데가볼리까지 넘어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리스어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획도시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권에. 자, 데가볼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무슨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단. 단 옆에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헐문산. 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신약에 한번 우리 위치 보시죠. 헐몬산 근처에 단도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아마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갈릴리 지역에서 싸움을 하는데 누가 더 크냐?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유명한 베드로 답변이 있었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있죠. 그 이야기가 공생의 3년 차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나였죠? 가나 밑에 어떤 도시였어요?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도시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정중앙. 네. 자, 사마리아에서 뭐 70인도 보내시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이야기도 사마리아에서 내려오시면서 3년 차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잠깐 가셔가지고, 초막절 끝에 성전에서 좀 가르치시는데, 여기 행적이 좀, 간단하진 않은데요. 그 옆에 유대 베다니가 있습니다. 유대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 공생의 3년 차.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일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깐 다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가시는데 에브라임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셨다가 베레아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베레아. 이게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네, 잘하셨습니다. 요단강 반자로에서 반 내려왔죠. 야복강입니다. 그림이 좀 다르셔서 헷갈리셨는데, 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레아 지역 들어가셨다가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참고하시면 되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여기가 어떤 도시였죠? 여리고. 여기가 무슨 도시였죠? 여리고 밑에 길갈, 여리고. 이거 예루살렘이죠. 여리고에서 삭기와 만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유대 베다니로 오시는데 유대 베다니에서 나사로, 예, 이야기. 그게 3년 차구나.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옥합 깨는 얘기. 그게 바로 3년 차구나.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여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는 걸 나열해 드린 거고요. 요거를 슬라이드와 함께 잘 매치를 시키셔서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성경의 사건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1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같이 연해서 읽으시면은 사건들이 다 이어지게 되고요. 성경이 좀 풍요로워집니다. 자, 부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자, 요거 예루살렘이죠. 위치 이제 거의 다 아시죠? 네. 자, 요게 엠마오라고 하는 곳인데, 엠마오 위치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상의 도시냐, 실제 있었느냐 말이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요거 도시 저번에 봤습니다. 북서쪽으로 산등성에 기브온이 있었죠. 기브온, 그죠? 기브온에서 내려가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베토른 있다고 그랬죠. 네, 베토른 2개 있죠. 그 근처 어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엠마오. 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타나시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세요? 디베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디베랴 위치 볼까요? 갈릴리호수에서 4시 방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베세다. 그죠? 여기요. 혹시 아시는 분? 가다라. 저는 거라사 여기 있는데 거라사랑 헷갈립니다. 가다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베세다. 요건 꼭 아셔야 돼요. 가버나움. 요거 디베랴 4시 방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 선생님 선교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여정은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땅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외국으로 다니셨는데 그게 몇 년 차예요? 3년 차. 동쪽으로 데가볼리,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가세요? 두로와 시도.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요 PPT 파일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가서 이렇게 좀 보시고 위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로 제가 코치해 드릴게요. 네. 바울과 선교 여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도 개간도 4시간짜리 다 올라가 있죠. 풀로. 그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말도 좀 천천히 하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니까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선교 여정입니다. 10분, 15분 정도 같이 저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3가지 길이 있습니다. 3가지 길. 그 포인트만 우리 익히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한 4군데 정도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근데 3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3군데.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 이탈리아 지역. 지금 표현으로는 그렇죠. 예전 표현으로는 시리아 북부, 갈라디아, 무슨 아가 많습니다. 이 지역이. 그 아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외우실 텐데.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요 아시아. 예, 동편 땅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지금 보시는 불가리아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로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 끝에 가면 서바나가 어디 있을까? 스페인 쪽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포르투갈 넘어선지, 안쪽인지 모르겠지만 안쪽이라고 저희들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선교 여정에서 중요한 거, 좀 이따가 길 3개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선교 다니신 지역 3군데를 대략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북쪽에 불가리아 지역, 이쪽에 유럽의 로마 지역, 그 다음에 더불어서 스페인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바울 선생님은요, 제가 지역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몇 개 대륙을 이 이스라엘 땅 혹은 유대 땅이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3개 대륙, 그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죠? 이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데 바울 선생님이 주로 다닌 곳은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쪽은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한 분이 있어요. 이쪽 에베소로. 배 타고. 요 어간에서. 좀 이따가 이제 들으실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인가 그쪽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3대 교육 도시라고 그러죠. 로마,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니아에서 아볼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성경을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죠. 그죠? 그 얘기 우리 신약에서 좀 이따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땅이 이 3군데에 영향을 주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 3개, 선교지 3개. 그죠? 그 다음에 선교지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 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인데요. 터키 지역을 지금 확대한 겁니다. 터키 지역에 토러스 산맥입니다. 이렇게 V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2,000m, 3,000m 정도 되지요. 자, 그 터키 지역의 토러스 산맥의 동편이 길리기아 평원입니다. 길리기아 평원. 여기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죠. 다소가 바로 이 토러스 산맥 동남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평원이 아주 넓어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자, 요 평원이 평원을 지나서 가면 지금 시끌시끌한 시리아 땅이 있습니다. 시리아 땅은요, 요 아마르스 산맥이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데요. 요 터키 지역과 요 아마르스 산맥을 지나가면 시리아 땅입니다. 요 아마르스 산맥 남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는데 유대 땅으로 그 경계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바울 선생님 선교지 첫 번째가 바로 요 터키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 아나톨리안 고원인데요. 요쪽으로 올라가면 한 1.2km 고원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요쪽 서편은 600m 정도 고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하시는 남일의 목사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협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실 때 뭐 길리기아 협곡 이런 얘기가 나오시면 다소에서 토러 산맥을 지나가는 협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곡이니까 이렇게 깊은 지형이겠죠. 계곡이겠죠. 계곡. 양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나톨리안 고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올라가다 보면 더베도 있고 루스라도 있고 뭐 이고니온도 있고요.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셨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자, R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우시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니까 시리아는 이제 눈에 익으시죠. 시리아는 유대 땅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지요. 네, 시리아.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갑바도기아. 지금은 발음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카파도키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불풍선 타고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곳. 예, 거기 오면 뭐 밑에 이렇게 시뻘건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풍선 타고 가끔 사고도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더 올라가면 본도 있습니다. 본도. 자, 이게 폰터스라고 하는데 한글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 서편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우리 길리기아 유명합니다. 그죠? 평원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갈라디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우리 터키 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진짜 남북으로 갈릅니다. 자, 갈라디아. 위치 한번 보세요. 밤빌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루기아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르기아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비두니아가 있고, 이쪽에 무시아가 있고요. 이쪽에는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아 하면 그냥 다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소아시아 하면 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안에도 또 갈라지는 그 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일단 눈여겨보시고 또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했어요. 그죠? 터키 지역과 이쪽 시리아 지역을 경계로 하는 아마누스 산맥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협곡이 있습니다. 요거 무슨 산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V자로 토러 산맥. 네. 토러 산맥을 가로지르는, 여기에 바울 선생님 탄생한 도시가 있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소. 이 다소를 지나서 가면 길리기아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 위치가 바로 요쯤 되겠습니다. 토러 산맥 있고요. 그렇죠? 타고 올라갑니다. 요거는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아나톨리안 고원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선교지 두 번째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까 불가리아에 있었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그리스 땅인데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로마 지역이 있지요. 자, 지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 땅인데요. 자, 위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바나는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께서 가셨을 거라고 저희가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서 만든 그 선교 여정 길입니다.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첫 번째 선교길입니다. 비아 세바스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요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대요. 황제 이름 따가지고 황제한테 뭐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안디옥이 있는데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발음 밑에 비시디아라고 또 나누어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북쪽으로 비두니아, 서편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무시아까지 이어지고 남쪽으로 루기아, 버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성경 말씀에 바울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시기로 했었어요? 두 번째 전도여정 가실 때 북쪽으로 가시길 원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가세요? 바로 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3차 여행 가시면 서편 에베소까지 이렇게 가시죠. 여기에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쪽까지는 안 가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무시아로 바로 이동을 하시지 않았는가. 끝에 어디가 닿냐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길을 어떻게 잡으셨느냐.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죠. 그죠? 안디옥 위치 잡을 때 왜 제가 고대 중동 지도 그릴 때 바풀떼기 위치, 이거 방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파란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전자에 바풀떼기가 하나 붙는데 요 방향이 가리키는 것이 공교롭게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안디옥, 이게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러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산맥을 가로질러 가는데 협곡이 있겠죠. 이거 아까 무슨 산맥이라고 했어요? 이쪽에
야마르 산맥, 아마르 산맥 이렇게 부르는데 터키와 시리아를 나누는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지나서 어디를 거쳐가요? 다소를 거쳐가지고 어디 고향 땅을 거쳐갑니다. 자, 고향 땅 거쳐서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여기 어떤 협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리기아 협곡. 네, 맞습니다. 네, 더베로 올라가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정인데요. 물론 출발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자, 이 길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비아 세바스테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 서쪽, 남쪽으로 길이 다 연결되어 있고, 동편 어디까지 온다고요? 안디옥까지 옵니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그 소아시아 쪽을 지나서 요 동쪽까지 이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에베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지나서 이번엔 안디옥으로 넘어오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동편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타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디 가실 때요? 에베소 가실 때. 그죠? 네. 세 번째,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게도니아 땅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빌립보, 자, 첫 성, 큰 성,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데 이 길들이 중간사 시간에 여러분께 들어보셨지만 로마가 잘 닦아놨습니다. 로마가 잘 닦아 한 8만 킬로 정도 된대요. 다 이어버리면 300 몇십 개 도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군인들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길 따라서 상인들도 이동을 했고 사람들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길도 잘 외워두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어진다는 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이어진 남쪽으로.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심 직후입니다. 한번 볼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아까 45분이 시작했으니까. 회심을 32년에 48년 정도로 긴 시간을 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사람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어디서 회심하세요? 어디서 만나세요, 예수님을? 네, 다메섹에서 만나. 아까 왜 해안길 끝에 닿는 곳이 다메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메섹 위치 잘 보시고요. 틀림없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사해에 중앙에서 끝에 가면 여기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가사. 네. 가사에서 애국까지 이어지겠죠? 이 해안길이 이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아라비아까지 갔다고 하시는데 갈라디아서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다니셨을까? 뭐 제가 바울 선생님 선교에 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강물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산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길을 어떻게 다니셨을까? 우리 네피리 목사님께서 시내산 가셨다가 5분 걸으셨다가 헤헷거리셨다고 우리 그 큰 목사님이. 그런데 이 길을 이게 지금 1000마일이 넘어요. 1000마일이면 곱하기 1.6 하면요.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한 2000k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지금 32년에 48년이니까 한 16년간 물론 뭐 16년간 다니지는 않았겠죠.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이 길 사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3년인지 다메섹이 3년인지 학자들마다 좀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 아라비아까지 가셨다가 다메섹으로 오셨다가 예루살렘 들으셨다가 가이사랴 그다음에 배 타고 다소 바울 선생님 고향이죠. 다소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 회심 직후의 여정도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지금 보셨는데 파워포인트 가지고 댁에 가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라비아 가셨다가 어디까지 가셨어요? 다소까지 가셨다가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가 눈에 보이시죠? 시리아. 그죠? 길리기아. 그죠? 밤빌리아. 위에 뭐였어요? 갈라디아. 왜 갈라디아예요? 터키를 남북으로 갈라놓으려. 네. 그 옆에 갑바도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도시였습니까? 안디옥. 네. BCD 할까요? 시리아 할까요? 시리아입니다. 자, 바나바,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인데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와서 배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구브로 섬까지 갑니다. 그죠? 살라미 가셨다가 육로로 바브까지 가고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 선생님은 올라가시는데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길이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어떤 길이에요? 비아 세바스테. 네, 그 길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더베에서 요 밑에 내려오면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원 지역에 다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 길리기아 협곡이 있다고 그랬죠? 위는 고원지대고요.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다소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셨지만 어떻게 가요? 다시 거꾸로 루스라까지 올라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버가에서 아탈리아 지나서 돌아오시는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도착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죠. 자, 요 여정이 다시 안디옥 올라가는데 한 2,800km 정도 됩니다. 자, 이 길을 여행을 하셨는데 1차의 중요한 점은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죠? 남쪽에 갈라디아 남쪽 지역을 다니셨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구브로섬까지 가셨고 구브로섬은 바나바 선생님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셨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선교 준비를 하십니다. 자, 지금도 빠른데 속도를 더 올리라고 저도 뒤에서 네, 그럽니다. 자, 2차 전도 여정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정에서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까지 가시는데 이 길, 그죠? 비아 세바스테 위로도 올라가죠? 밑으로 내려오죠? 네. 이 무시아까지 가는, 드로아까지 가는 이 길을 타고 가십니다. 어디서 가요? 맨 처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자, 어떤 산맥이 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야마르 산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터키와 시리아를 나누는 이 야마르 산맥 협곡을 지나가면 길리기아 평원이 있고요. 길리기아 평원 지나가면 여기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 고향이 다소가 여기 있죠. 다소에서 어떤 협곡을 또 지나서 가요? 예, 길리기아 협곡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더베가 있고요. 루스트라가 있고요. 여기에 이고니온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편으로 가십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자,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두 번째 선교지로 갑니다. 지금의 불가리아 밑에 그리스 지역인데 이게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죠. 사모드라게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요. 네아폴리가 있고요. 네아폴리에서 내려오고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비아 이그나티아. 네, 그 두 번째 길이 등장을 하지요. 자, 빌립보 지나서 어디로 가나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이어지고 베레아까지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첫성에서 루디아 선생님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가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그 얘기 있고요. 자, 베레아에서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요. 아덴까지 내려오십니다. 아덴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요. 아덴. 그 밑에 고린도가 있지요. 고린도는 재미있습니다. 여기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해협. 해협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네.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갱그리아, 이쪽은 고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갱그리아 머리 깎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갱그리아 가셨다가 에베소 들으셨다가 이렇게 로도에서 다시 가이사랴까지 오셔서 예루살렘 가셔서 돌아오시는데 안디옥까지요. 이 길이 총 한 3,700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그래서 이렇게 발로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금 빨리 지나가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대략 어떻게 다니셨는지만 보시고 이제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보실 때 좀 이따가 들으실 때 요 여정 요쯤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 텐데 그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입니다. 3차는 육지 2차 때 가셨던 길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그대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아까는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로 가셨죠. 지금은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어디로 가시냐면 에베소까지 가시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갱그리아 고린도 가셨는데 요 사이가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그 안에 눈물의 편지가 들어있느니 많이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한번 가셨는데 디도가 한번 더 가고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남일의 목사님께서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베소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편으로 가면 에베소가 이 해안 땅에 있구나.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면 고린도와 갱그리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저랑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로아는 아까 눈에 익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모드라게 섬도 마찬가지고요. 네아폴리, 빌립보 이제 비슷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렇게 내려가지요. 요 어간에 어떤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길이 있어요? 비아 이그나티아. 입에 좀 안 익은데 나미네 목사님과 함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가야까지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니고볼리까지 가셨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다시 일루리곤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가져가시면요.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거기 가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북쪽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아덴까지 내려오시죠. 그리고 고린도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2차 때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3차 때는요. 갱그리아 고린도까지 오셨다가 다시 거꾸로 용로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빌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이렇게 이동하시고 무시아까지 오셨다가 아소를 지나서 미들레네, 기오, 밀레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오시죠. 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4,764km인데요. 나미네 목사님과 함께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울 선생님 재판 받으시는 건데, 바로 직전에 이 두로 땅을 밟을 때 제자들도 말렸고, 여선지자도 말렸죠. 가시면은 잡힌다고. 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잡히시는 얘기인데, 잡히시고 나서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습니다. 연설하시고,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재판받았고, 그 다음에 총독들을 만나죠. 벨릭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성경 말씀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상으로는 한 2년 된다고 그래요. 자, 그거 좀 이따 나미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사진인데요.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57년, 59년 그 정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좀 외모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자, 4차 여정입니다. 자, 4차는 쉽습니다. 배 타고 가시는데, 그 유명한 무슨 광풍을 만나요. 네, 유라굴로 광풍. 그죠?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요 지중해에서 만납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날씨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쉬었다 갑시다. 이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배가 가지요.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라까지 가셨다가, 리도 들리셨다가, 살모네, 라세아, 베닉스라는 섬에, 도시의 섬인데, 이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거 구브로 섬이지요.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요 끝에 닿게 되는데요. 자, 요 끝에, 저쪽이 멜리데군요. 요게 그레데 섬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브로, 그레데, 멜리데. 이렇게 섬이 3개 있는데,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라구사, 라기온, 그 다음에 아피오 광장도 있고, 티베르네, 로마까지 올라가죠. 한 2,900, 한 3,000km 정도 되는데, 57년, 62년 어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2년, 67년 어간에, 마메틴 감옥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자, 요 서바나 땅까지 가셨다고 보는 흔적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가셨으면, 로마에 잡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정을 이렇게 그레데 섬까지 들리셨다가 에베소 들리시는 여정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디도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요. 그레데 섬에서 에베소까지 올라가고요. 밀레도 근처. 그 다음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까지 갔는데, 골로새는 사실 이게 여기 맞느냐 안 맞느냐 학자들 사이에도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가시고, 여기 디모데를 남겨두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올라가셨다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가시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가셨다가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압송되는 여정을 5차 여정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때가 마지막까지 됩니다. 너무 빨리 왔죠? 죄송합니다. 저랑 공부하시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다음에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데, 시간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시고요. 대회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나미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